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히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간 후에 영원히 안식 얻게 하소서. 아멘. 제호장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지체들을 이 시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평강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 앞에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서고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과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로 부른 자들이 있고 섬김으로 부른 자들이 있고 사랑으로 부른 자들이 있고 가르침과 다스림으로 부른 자들이 있는데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사명들이 온전히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세상을 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수개월 동안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 배우고 있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과 진리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가옥성 목사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이지 않는 사역을 위해서 애쓰다가 교회와 함께 교제하였는데 서로가 축복하고 평강의 길을 빌었습니다. 주님, 그의 나아가는 길, 또 기도하시는 거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 가운데 은혜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교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욥기 16장 1절부터 17장 9절까지인데요. 욥기 16장 1절부터 17장 9절까지인데요. 17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교독하시죠.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나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오늘 같은 날은 뭐 오후 예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생략하면 싫어하실 분이 없을 줄 알지만 목사는 또 생략할 수가 없어서 욥기를 우리가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 한 절씩 같이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것보다 그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지금 이제 친구들이 욥을 자꾸 권면하죠. 죄를 회개하라고. 또 욥은 자기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죄를 좀 지적해 달라고,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횡액을 당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본 엘리바스는 참 이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꽤 그래도 신앙이 있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믿음과 경건까지 패하는 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회개하냐 이러고 달라들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횡액을 당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달라드니까, 근데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아니 신자가 회개하려고 그러면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게 당연한데 이 자를 보니 이제까지 그 모습은 다 이것도 겉모습이고 이 자는 이거 정말 이 믿음과 경건을 패하는 악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고통과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고, 재앙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악인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원리는
대대로 내려온 열조로부터 내려온 또 지혜로운 자들로부터 확인되어 온 지혜인데 신앙 전통인데 너는 어떻게 그런 것을 패하고 그런 것을 참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주 몰아칩니다. 16장 1절부터 이에 대한 이 엘리바스에 대한 그 책망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1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이제 다시 항변하는 거죠.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내가 지금 한 말은 이미 수없이 들었던 터다. 너희 모두는 참으로 남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나를 하나같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다. 3절에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바람과 같이 헛된 말들이 언제나 끝이 날고 무엇이 너희를 자극하기에 그런 헛된 말을 끝없이 해대는 것이냐. 어찌하면 너희로 진력이 나게 해서 너희 헛된 말을 그치게 할까. 4절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나의 입장이라고 하면 너희가 내 처지라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나도 온갖 말을 얽어매며 이런저런 말을 연결해서 너희를 쳐서 말하며 너희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 수 있다. 기가 막히다 하고 하며 머리를 내저을 것이다.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만일 내가 너희 처지가 있었다고 하면 나는 너희를 정죄하는 대신에 너를 끌어 내팽개치는 대신에 내 입의 말로 너희를 격려했을 것이다. 참 친구들의 무정함을 원망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 처지였다면 너희처럼 하진 않았을 거다. 말로라도 위로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을 거다. 자, 이어서 욥은 자신의 비참함, 그 아주 비통한 처지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내가 입을 열어 말하여도 내 고통이 줄어들지 않으며 말을 그칠지라도 내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구나.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고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게케 하셨나이다. 오 주여, 나로 정령 공고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나의 온 집안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래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기력하고 쭈글쭈글한 불쌍한 놈이 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나를 쳐 증거하는 증거가 되었고, 주께서 내게 행하신 재앙으로 피골이 상접한 이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 나를 쳐 증거하는구나. 이 모든 일, 내가 당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당하게 하신 일, 이 재앙들이 바로 나를 쳐 증거하되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구나. 9절에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나를 찢으시며 내게 저기를 품으시고 이를 가시며 나의 대적이 되사 그의 시선을 뾰족하게 하시니 살결이 눈으로 나를 노려보시니. 10절에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사람들도 나에게 입을 열어 치며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힘오라 내게 달려드는구나.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의한 자에게 붙이셨으며 행악하는 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내가 평안했으나 하나님께서 벼랑간 나를 쳐 박살내시고 내 목을 잡고 내 던지고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으로 삼으셨도다. 13절에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의 살로 사방에서 나를 쏘시니 화살이 사방에서 사정없이 나에게 날아와 무자비하게 내 장을 갈라놓고 내 쓸개로 땅에 쏟아지게 하시며 14절에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나를 부순 후에 또 부수시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나이다. 15절에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굵은 베옷은 내 살에 꿰맨 듯이 합장되었고 내 뿔은 흙바닥에 박혔구나. 내 명예와 권세는 땅에 처박혔구나.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내 얼굴은 통곡으로 붉어졌으며 내 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구나. 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묘사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묘사를 쭉 읽으셨는데 같이 어떤 느낌이 드지 않으셨어요? 좀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흰 건 종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으시죠?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드지 않으세요? 예? 예. 이 묘사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난, 사람들을 그 십자가까지 끌려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비난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하는 그런 묘사하고 그죠? 매우 비슷해요. 아주 매우 비슷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실은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진 자로, 죄인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기를 경험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셨죠.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심판을 그는 경험하셨던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모든 울타리가 제거된 것을 경험하셨어요. 친척과 가족과 제자들도 자신을 버렸고 심지어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죠. 모진 채찍질에 피부가 너덜너덜해진 채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마치 증오가 가득하고 날카로우며 적대적인 것 같은 눈으로 노려보셨으며 잔인한 발톱과 예리한 이빨로 먹이를 찢는 맹수같이 달려드셨습니다. 또 사람들도 함께 모여 대적하니 유대 지도자들도 로마 군병들도 군중들도 조롱하고 뺨을 치며 침뱉고 학대하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죠. 이런 심판이 화살같이 예수님께 날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고난에 대한 욥의 묘사는 마치 앞으로 당하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묘사하고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모진 고난을 욥이 미리 맛보고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모든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런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셨으나 동시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나 마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연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나 주관적으로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욥이 지금 경험하는 버림받은 듯한 고난을 경험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순전하다고 지목하시고 인정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도 이런 고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받는 고난을 동일하게 받죠. 세상이 어두워지고 또 강팍해지고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워질 때 신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그러나 또 신자들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받는 핍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연단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신자들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때가 많은 거죠. 더 고난을 많이 당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평안하고 번성하고 고통 없이 잘 살라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 들어오면은 아주 평안하고 번성하고 잘 된다고, 그리고 병든 거는 다 낫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주시고 교회 집사가 되면 집도 사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은 성경에 아주 단편적인 어떤 부분만 뽑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신자는 대부분 큰 고난 가운데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게 뭔지 아세요? 기근이에요. 그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왔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내려와서 출애굽한 다음에 만난 곳이 40년간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 신자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갈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광야도 만나고 기근도 만나고 연단도 만납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장차 놀라운 영광을 받는 모든 신자들은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고난과 연단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자신이 당한 재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한 다음에 욥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나 나는 결코 포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나의 기도는 흠이 없습니다. 남을 억울하게 한 일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할, 이런 환난을 당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간구와 항변과 호소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바스 당신 말대로 하면 나는 분명 악인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내가 보응을 받는 것이 확실하겠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이런 보응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닌지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런 확신으로 욥은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며 부르짖습니다. 18절에, 16장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나의 억울한 사정을 가리우지 말아다오. 나의 부르짖는 소리가 쉴 곳이 없도록 해다오. 욥은 자신의 안타까움,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사정, 그것이 가려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바람은 하늘에 계신 한 변호사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변호자가 높은 데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욥은 드디어 하늘의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내 사장을 알고 나의 옳음을 아시는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친구들은 그 사정을 알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한 변호사를 향해 나갑니다. 나의 보증인, 변호자가 되시는 분이 하늘 높은 곳에 거하신다. 자, 그가 누구시냐?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여기서 조롱하다는 말로 해석한 단어는 내 해석자, 변호자 이런 뜻입니다. 해석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내 해석자, 변호자는 나의 친구라.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쏟고. 자, 그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증인이 되시고 변호사 되시는 분은 누구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내 변호사를 향해서 부르짖는데 그 다음에 내 눈은 변호사를 향해서 눈물을 쏟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흐름을 따라서 읽으면.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갑자기.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쏟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금 변호사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친구처럼 나를 변호하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해 변호하듯이 사람과 그 이웃 사이를 변백해 주시듯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람을 위해 변론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판단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기를 원한다. 22절에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이다. 몇 년 있지 않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니 하늘에 계신 나의 변호사, 참으로 내 사정을 아시며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게 욥의 유일한 소망인 거죠. 이 변호사가 누구죠? 네?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변호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성령이시면 또 다른이니까 지금 변호사가 계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가 올 거니까.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누구세요? 변호사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변호사가 되시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가 또 계셔. 누구? 성령님도 우리의 위로자, 변호사, 보혜사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신데 변호사시에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욥기 9장 33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욥 사이에 판단하실 분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16장에 와서는 하늘에 내 증인이 있고 변호자, 중보자가 계시다. 이렇게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자신이 번제를 드릴 때 가졌던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늘에 내 변호사가 계시다. 그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판단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9장에서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누가 판단자가 될 수 있겠는가 낙심했던 욥이 16장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판단자요, 동시에 변호사요, 증인이요, 중재자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변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변호사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전환은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자주 겪게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하나님 안 계시고 내 변호사는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막 호소하고 부르짖다가도 끝내는 그래도 내가 갈 곳이, 내가 의지할 곳이, 내 소망이 역시 또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그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참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기도하면서 내가 갈 데가 그래도 나를 박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소망이 하나님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중재해 주시고, 나를 중보해 주실 분이 역시 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나를 적대시하는 것 같고, 나를 참 날카로운 눈으로 째려보시는 것 같고, 나를 원수시하는 것 같은데 다시 그 하나님께 꾸역꾸역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간청드리는 거예요. 이거 신자들이 늘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이게 욥도 같아요. 참 나를 박대하시고,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중재해 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완전히 버림을 받은 사람 같고, 억울한 일을 어디도 토로할 데가 없는 것 같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했어. 그죠? 근데 이게 신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전환이에요. 그래도 내 유일한 소망은 하늘에 계신 내 중보자, 나의 변호사,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시 또 주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어서 욥은 자신의 현실을 다시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 자기 현실을 보면서 1절에 17장 1절에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내 기운이 지나였고 나의 살 날이 다 되었고 앞에 놓인 것은 무덤뿐이네. 2절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어 보이는 거라고는 그들의 충동질이요 저들의 적이뿐이구나. 참 기운이 지나여 이제는 고통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나의 사정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동정해야 할 친구들이 위로자가 아니라 조롱자들이 된 것을, 무자비하게 정죄하며 둘러싸고 나를 치는 것을 보면서 천의 고와 같은 비참한 형편을, 그 막막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3절에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청컨대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나를 위해 나의 결백을 입증할 물적 증표를 제공해 주시고 나의 보증의 주가 되어 주소서. 주 외에 나와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보증을 서는 증표로 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욥은 그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재앙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참 지금도 고난 가운데 다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도, 그러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욥은 나아갑니다. 내게 행하시는 일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원망스럽고 억울하지만은, 그러나 역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뿐인데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보증물이 되시고 보증자가 되시는데요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고 친히 제사장과 구원주가 되셨죠. 보증물과 보증자가 친히 되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시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고 이로 인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셨어요. 자기 몸을 보증물로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보증자가 되신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참 우리를 구원하실 자를 보내시겠다고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구원자를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욥은 그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물이 되시고 보증자가 되시는 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 이분께 자신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은 별로 그 주장이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욥은 점점 더 복음 안으로,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이 고난이 계속해서 욥으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로 나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 친구와의 그 경론이 그냥 지루한 어떤 그런 논리적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이면을 이렇게 들춰보면 욥은 그 안에서 점점 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욥의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정죄하는 데 바쁜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저주합니다. 4절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명철로부터 가리우셨기 때문이니 주께서 저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라. 저들은 자기 주장으로 인해 오히려 부끄러움을 받을 것이다. 5절에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어다. 분깃을 위하여 친구를 배반하는 자들, 이익을 바라고 불의한 마음으로 친구를 정죄하여 말하는 자들의 자식은 그 눈이 멀지어다. 아주 막 무서운 저주를 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욥은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사정이 숨김과되고 외면당하고 참 외톨이가 된 슬픔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백성들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니 7절에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내 눈이 슬픔으로 흐려지며 내 온 육신은 그림자 같구나. 8절에 정직한 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한 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인하여 올바른 자들은 놀라 말을 잃으며 무죄한 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그 마음이 격동되는구나. 자, 우리의 본성은 의로운 자가 잘 되고 평안해야 된다. 그리고 악한 자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이 잘못되는 경우가, 가난하고 억울하고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게 되고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라고 할 말을 잃어버리고 곤혹스럽게 되는 것이죠. 자, 악인은 그런데 잘 돼요. 고난당하는 의인을 보고 조롱하고 핍박해요. 이런 일을 보고 속이 뒤집혀지고 격동하게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자,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이런 가운데서도 가던 길을 꿋꿋이 가고 손이 깨끗한 이는 차츰 힘이 나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슬픔과 안타까움과 혼돈과 혼란과 원망 속에서 갈등 속에서도 의인은 자신의 길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다. 그 손이 깨끗
하여 힘을 얻는 자들이다. 예. 모든 것이 선한 자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슬픔과 안타까움과 혼란의 와중 속에서 살아가게 하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그 길 가운데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간다. 믿음과 경건의 자세를 붙들며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이거 욥이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말하는 얘기죠. 예. 참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당이 잘 되죠. 그 푸틴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위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매일 식탁에서 캐비어 먹고 있어. 철갑상어알. 이번에 시진핑하고 같이 먹는데 철갑상어알, 또 뭐 사슴고기 뭐 그런 거 먹더라고. 자기 백성들은 막 수십만씩 그냥 전쟁터에 보내서 그냥 그 피투성이가 되게 싸우게 해놓고 자기는 혼자서 철갑상어알을 먹고 있어. 아니, 그거 위에서 좀 번개 번쩍 치면 안 되나?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으악 하고 쓰러져 죽으면 안 되나?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에이, 뭐 이렇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무슨 소망이 더 그렇게 덕이 있다고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저 봐라, 저 악당 저렇게 잘 살고 저거는 죽어도 3대까지 먹고 살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낙심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공의롭게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일들이 잘 안 믿어지죠. 그저 이 세상은 끝없이 흘러가고 의인들은 끝없이 고통을 당하고 악당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심판은 없어 보이고 당장에 그냥 뭐가 번개가 번쩍번쩍 쳐야 사람들도 좀 두려워하고 좀 사기도 좀 덜 치고 좀 선하게 살려고 그럴 텐데 뭐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잘 되니. 물론 역사 심판이 있긴 있죠. 역사 가운데 심판이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 심판도 너무 천천히 오니까 자, 그렇지만은 오늘 욥이 뭐라 그럽니까? 이런 혼란스러움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길을 붙드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가던 길을 꿋꿋이 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이 불가능한 곳에서도 믿고 가는 자다. 그 의인의 본질과 특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쩍번쩍 번개를 내리치시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뭐 복 주시고 그냥 그 의에 따라서 다 갚아주시고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고 믿는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냥 다 그냥 뭐 보이는데 그냥 믿음이 뭐가 필요했어. 다 그냥 아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믿는 자가 영원한 복을 받고 참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고 열매를 그냥 사시사철 맺고 이런다 그러는데 현실을 보면 웬걸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안 믿는 사람이 더 평안하고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지막 날 정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고 신자들이 무궁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무궁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때에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욥은 이런 혼론 속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대우가 완전히 뒤바뀐 곳에서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순전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살아왔는데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그 상황에서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 나는 의인이 가는 길을 꿋꿋이 가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세상에는요,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현상, 증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우연히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우연히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 세상에서는 이 동물들이 다 진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아벨하고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예요. 그럼 막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증거가 있고 막 난리를 펴요. 이게 과학이고 막 난리를 펴요. 그런데 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말보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 그래서 나는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라고. 믿을 수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믿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비죠. 욥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절망케 하고 낭만케 하는 상황에서 믿음이 불가능한 그 처지에서 믿음의 길을 굳게 붙드는, 그리고 강하여지는, 믿음이 강하여지는 이상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욥은 믿음을 지켰죠. 참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로 긁고 있을 때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붙들려고 그러느냐? 당신이 계속 믿음과 경건을 붙들려고 그러느냐? 당신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어. 하나님한테 배신당한 거야.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믿음을 부인하고 죽어! 라고 아내가 말했어요. 그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하나님부터 좋은 것을 받았으니 또 이런 환난도 받지 않겠는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지금 새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우겨 싸서 정말 너는 죄인이라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면 네 자녀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 네가 이전에 지은 죄를 다시 들춰내시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거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욥은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봐도 그런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혼란과 슬픔 가운데서 그러나 나는 나의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에는 이 믿음의 특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99세 때 하나님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불가능해요. 아내도 이미 그죠?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99세 노인에게 내년 이맘때 너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믿음의 특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을 보면 본질적으로는 우리 모습이 어때요? 본질적으로 우리 모습이 어때?
의인이요, 죄인이요, 우리가? 예? 아직 모르세요? 아니, 한번 들여다보라고, 시커멓지?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뼛속같이 죄인이라고, 사실. 그런데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주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시몰 유스투스 에페카토르. 우리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 본질로 보면은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라. 시몰 유스투스 에페카토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내 본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의인이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법정에서 넌 이제 의인이라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고 의를 입고 나가면서 본질상으로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부들부들 떨며 나가.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던져놓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믿는 거예요. 99세인데 아내는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내 본질을 보면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악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아들의 의를 선물로 줘.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의를 이루었어. 너 이제 의인이야. 믿는 거예요. 매일매일 심각한 범죄를 내 심령 속에서 보고 있지만은, 내가 여전히 죄인인 것을 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나는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자신을 변호해 줄 자를 하늘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보혜사를, 변호사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때도 심각한 죄인이고 뼛속까지 죄인이고 그 이기심과 악심을 버릴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러나 내게 변호사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 그가 내게 오실 것이고 그가 나를 변호시켜 주실 것이고 그가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실 분임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